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음, 오래간만에 이게 가족 모두가 나온 것 같아서 교회 성도들이 꽉 찬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되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도 모세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서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진영이 이기더라 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이 지금도 영적 전쟁터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데 저는 앉아있으면 가는 동안에 잠깐 성경책을 펴고서 이렇게 조용히 읽고 가거든요. 근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트시는데 이게 소리가 꽤 크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게 사실 이런 것에서부터 영적 충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느냐 세상 것을 추구하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생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지난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의 이민웅 형제님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은 홈쇼핑의 쇼 호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나와서 한 얘기가 간증이었는데, 사실 저 많이 아팠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어떤 깊은 공감, 같은 형제가 겪는 어떤 고난이 이렇게 동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겸손과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공부할 때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한가? 가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은 내 스스로 보기엔 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 가끔 빠따를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빠따를. 그러니까 몽둥이로 이렇게 때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지난 이민웅 형제님처럼 사실 저도 많이 아팠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많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름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주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욥의 어떤 고백이 저의 입술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최근에 아프게 다스렸던 그런 경험인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간에 조금 혼내셨구나. 많이 혼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려워지려 할 때 위선으로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5절,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도 말고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저 같은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어떻게 기한 전에 스스로 망하려 하려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약한 모습들을 보신 거죠. 다듬어야 될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2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이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이마다 채찍질 하시나 하셨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각자에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교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가끔 이제 우리가 매를 들면요. 잠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리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과 20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래서 훈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게 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채찍처럼 다가와서 사람 깊숙하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교훈이 늙을 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늙을 때까지. 제가 이제 영종도에 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가장 지금도 계속 생각나게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제자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로서 지게끔 만드는 그런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의 아이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제가 아주 피곤했을 때 차에 한번 누워있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단계 구간을 지나가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진을 하면서 성숙되어 가게끔 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 그러나 그 징계가 다 받는 것이다라는 거.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으시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또 다른 언어는 이상과 또 꿈이라는 거예요. 꿈으로써 현재 상황들을 해석되게끔 하시고 거기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처럼 다가오게끔 하는데, 제가 피곤해서 누워 있었다라고 했는데 차에서 갑자기 어린 천사가 저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저에게 생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34장 7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불의인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수님이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천사가 내려와 수종드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 흘리며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천사도 붙여주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있는데도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돕는 천사들 또한 붙여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꿈으로도 왜 이렇게 꿈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지, 꿈 가운데 꿈이 그냥 제 자신의 꿈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말씀을 찾아서 제가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제가 막 골목길 어지러운 곳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발이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발이. 오물을 묻히고 막 제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굉장히 흐르는 어떤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 보면 임무수도 세탁자의 밭과 같은 정한 물이 있는 그 깨끗한 물에서 제가 발을 씻고 있더라고요. 그때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아습은 임무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의 왕이 찾아와서 공격할 때 그들이 머물렀던 그 위치가 임무수도 세탁자의 밭, 물이라는 거예요. 세탁자, 수도, 세탁하는 밭, 물이 있는. 그래서 제가 발을 씻기고 나니 아주 익숙한 누군가가 또 저에게 찾아와서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신발. 근데 그 신발이 뭐였냐? 복음의 신발 같은 거예요. 신발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막 발걸음을 옮기는데 굉장히 빠른 발걸음, 마치 발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구름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니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결국 뭐냐? 아합 마차를 앞질러 가는 게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보였던 게 튼튼한 두 다리였어요.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박국 3장 19절.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라는 거예요. 튼튼한 다리를 주시고 빠른 발로서 아합 마차를 이기게끔 하시는 복음의 발로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치 영적인 세족식을 시키시고 저의 발을 시키시고 복음의 발로 바꿔버리신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이게 구간을 통과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고 과거에 내가 꽤 잘난 줄 알았더니 나의 진짜 연약하고 제가 봐도 꼴보기 싫은 모습, 그 교만함이 보이는 그 모습을 이런 추억의 영상을 통해서 내가 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구나.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요 라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였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깊이 알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였던 게 세못과 압정이었어요. 몸에 박혀있는 세못이 보이고 압정을 뽑아내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박혀있는 그 압정과 같은 핀이 우리에게는 질병이 되는 거구나. 이것 또한 마귀가 주는 선물이구나. 이거 뽑아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수술 부위처럼 자리하더라고요. 뽑아내는 거예요. 압정을 뽑아내고
박혀있는 핀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또 계시적인 모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능력이 나오느냐,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그런 모양을 지향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서 저에게 이상으로서 보여주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들 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키워야 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사회에서의 커뮤니티라는 그런 그 어떤 대화, 교제, 친교의 그냥 그런 장소로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세상 것들을 구하는 것들의 어떤 장사하는 굴려처럼 데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지 못할 뿐더러 밖으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의 그 모세의 아론과 홀, 아말렉과의 전투만이 그 영적 전쟁, 더 실제 싸움인데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지금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각자마다. 저에게 주시는 그 다음 단계는 기도였어요.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지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흡과 같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5절인데 중간에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시니라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또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그들과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였냐?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후에 그들에게 갔을 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를 한시도 깨어있을 때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복음서에 이렇게 다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누가복음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해야지만이 깨어있는다. 이 말은 깨어있을 때만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마치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 꼴은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의 그들은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데 어디에 주로 있냐라는 거. 어디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 귀신들은 어디에든지 있어요. 근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게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뭐 장소, 얘네들도 영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요, 막. 그냥 우리 사방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호흡과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흡과 같이. 어떻게?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기도로서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 마귀 귀신아 속히 떠나갈지어다. 꾸짖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귀신을 내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내가 묵상하지 않고 준행하지도 않으면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귀신아 떠나가, 예수님이 떠나가, 안 떠나가요.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지만 또 하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않고도 뭐 예수님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은요 굉장히 그 파장이 달라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의 그 파장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라는 거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호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여기서 한 20초만 숨 참아 보실까요? 거의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20초가 너무 짧고, 한 30초 이상 넘어가면 숨을 참는 게 어려워져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로서 호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 그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정시 기도 드리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거. 근데 우리 일상에서요. 설거지 할 때, 이동할 때, 청소할 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소리 내는 기도, 우리 언어로서 또 방언 기도 하시고, 묵상 기도도 하시고, 통성 기도도 하고, 가장 좋은 거는 지성소 기도입니다. 이 지성소 기도는 진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떤 욕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어떤 요구를 담아서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아우세경 언쟁반의 금사와 같은 기도,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듣기 좋은 기도를 드리는 게 지성소 기도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성령께서는 우리의 0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얘기하는 사격을 할 때도 0점 조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초점이 0점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기도하라. 날마다 회개 기도하라. 근데 기도할 때만이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또 깨어있을 때만이 회개 기도도 나와요. 사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회개 기도를 왜 해야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회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전도서 7장 17절에 공고한 날에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공고해졌는지를 들으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할 때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돌판해 주셨는데 출애굽 34장 27절에서 28절에 신명기 10장에서 1.5절에는 자기 자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두돌판에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신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5계명을 주셨고 나머지는 다 이웃관계, 5가지는 이웃관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생각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회개할 때요. 회개 기도할 때 막 생각해서 막 나중에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로 해버리세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을 한 것 같다. 내 생각으로 바로 즉시 하나님 저
숨 쉬듯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숨 쉬듯이 기도하면서 숨 쉬듯이 회개 기도를 해버리셔야 돼요. 내가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그것 또한 그걸 자꾸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뭔가 어긋나 있구나라는 걸 찾아서 즉시로 해결을 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너희를 주어 단에 뿌려 다이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놀랍습니다. 1993년에 성철 스님이라는 돌아가셨는데 이 스님의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떠나가셨어요.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라는 겁니다. 불교의 금강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게 금강경인데 그 안에 없는 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그 죄의 문제를 성철 스님은 제대로 짚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해서 잊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도 내가 지은 죄는 기억나지 않아 하면 자신이 이선자라가 된다는 사실을 더 갈등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진홍 같은 다음 같은 붉은 죄들을 흰 양털처럼 희게끔 만드신 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자기는 지옥 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미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의롭다 할 인생이 아닌데도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칭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역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지저분한 것들, 오물들을 깨끗하게 우리 설거지할 때 뭐합니까? 수세미로 세제로 이렇게 깨끗이 닦아내는 것처럼 회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가운데 오물과 지저분한 것들 덜어나가면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좋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숨 쉬듯이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하게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기침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 천국 복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데 결국 우리에게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주 오직 하나님께 경고한지는 강력한 강력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천국 예수님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해져서 그 강력한 그 약한 건데 이런 강력한 그 강력이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귀신이 떠나갈 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은 특별히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를.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잘나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는 4장 18절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 세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거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으냐? 다만 어떻게?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천국 보내주세요. 우편 강도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르되 예수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당한 복음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느니라 하시고 강도인 우편 강도까지 천국의 낙원으로 보내버리신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께 천국 데려가시려면 불구로도 만들어서도 천국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영과 혼이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의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눈을 빼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게끔 해서 천국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 그게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너희에게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멀쩡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불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자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42절. 우리는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르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에서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시대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길에서 어떤 파지 줍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데 제가 이제 그 바인더 끈으로 그 풀어지는 걸 제가 다시 묶어드리고 하는데 저를 딱 보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표정이 어땠냐면요. 착한 척 하지 말고 일 똑바로 해 라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나름 더워서 막 그걸 하는데 근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예수님 반석에 올렸거든요. 그 수고와 노력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목적으로 그게 그런 선행을 베풀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제가 깨끗하게 다 담아드리고 정말 하고 났을 때 그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봤던 저의 표정이 아닌 거예요. 요즘 얼마나 다들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 다 듣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귀신을 내쫓기 위해는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잠깐이라도 참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 가요. 1분 이상 참기가 힘들어요, 사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냥 한 30분 했어. 많이 했어. 앞으로 더 기도 안 해도 돼. 이거를 오늘 하루 버티면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숨 쉬듯이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나오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백나에 가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데 떠나가지 않으면 그거 진짜 너무 좀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